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어떠한 난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어떤 때입니까? 내 힘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구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위기를 이처럼 기회로 우리가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 간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죠.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이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군사들이라면 그냥 싸울만 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의 수가 워낙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서 쳐들어온 것을 보고 여호사밧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움을 구할 만한 어떤 나라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중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뭡니까?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라 기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만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 공포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감당하지 못할 거센 고난의 풍랑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거센 풍랑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당황하거나 방황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낯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직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시편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호사밧처럼 낯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만 낯을 향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구들까지도 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 때는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보니까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5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어요. 자,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방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아무도 당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시면 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먼저 고백을 하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 많은 민족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9절 보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8절 9절 말씀은 역대하 6장 3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죠. 완공한 다음에 낙성식을 행합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가로막은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모압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암몬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라도 벌여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싸우지 말라라고 해서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지금까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분명한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세 번째 나오는데요. 자, 14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냐? 견고하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누구한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자, 15절 중반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이 큰 무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장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용기가 100배였을 겁니다. 야,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1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어떻게 하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이제는 나가래요. 앞장서서 나가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 놓고서 이제는 나가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8절부터 보니까 즉시에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한 사람도 토를 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 다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앗 사람들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찬양대죠. 이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면서 뚜벅뚜벅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직 기도에 응답되진 않았잖아요. 눈에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뚜벅뚜벅 찬양하며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거친 풍랑이 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에도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저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지혜 철저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도 놀라운 응답의 체험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